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저를 위치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22절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 두 번째 주일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 주셔서 거룩한 성일을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의 귀한 신령한 복이 믿음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을 찬송합니다. 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네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젊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교독문 6번 시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자신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주시어 이 마음이 이르기를 주님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 93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긍휼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박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내온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봤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며칠 후면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배려하면서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갈등의 불이 깊어지는 이 사회에 화해의 복을 전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들이 보람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자들이 선한 인을로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셀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외로운 이들이 위로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보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교회 일터와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함과 마음의 우울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고로 아버지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있는 우리 이현옥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최현선 권사님 어머님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러 가셔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아 하나님 남은 여생을 하나님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제 약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너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 될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그때 그 가사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봉독해서 그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같이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시편을 구원론 관점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복 있는 사람. 1절과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쭉 나쁜 사람의 그것을 가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 죄인의 사람,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예수님뿐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복이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고요, 영생의 길을 가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가는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오늘 시편을 통하여 이 길을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 사는 인생, 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있지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선한 길을 가라고 명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 그 도덕을,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요.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신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섰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도와주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뒤에 오셔서 하여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꾀를 따라가지. 악한 사람들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을 순맥이라 그래. 순맥은 알죠?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게 아니요. 뭘 악을 모르니까, 남을 해코지할 줄 모르니까 당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악한 죄를 쫓지 않아,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헤로데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또 헤로데에게 가서 막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아.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재판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죄가 없어요. 누가 악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수천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쉽게 우리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때 폰티오 필라도가 계속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재판을 잘못해서 우리 주님 사형 언도 받아. 물론 자기 양심의 법을 따라 안 해도 되는데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건 뭐요?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의 명예를 얻고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도들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형 언도를. 이게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은 누가 이렇게 기준을 세울까요? 국가의 법이 정해요. 국가의 법을 잘 지키면 평범한 국민들, 존경받는 우리 국민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활해요. 근데 죄를 지으면, 국가의 법을 어기면 법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잘못이 없으면 석방되고, 잘못이 있으면 잡혀 들어가요, 감옥으로. 그럴 때 나올 때 죄인 죄수 번호가 나와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없는 사람도 죄인이 있어요. 네, 편법, 불법, 탈법으로 비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치우쳐 다 죄인의 길로 갔다. 죄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죄인이다라고 우리 로마서에 우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길도 가지 아니해요. 우리 주님은 세 번째, 오늘 말씀 보세요.
또한 무슨 자리라고요? 세 번째 자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우리 주님은요, 가셔야 할 자리, 주님이 멈춰야 할 자리를 다 아시는 그런 분이요. 사탄이 와서 너 메시아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돌이 썩덩이 되게 해. 성경 꼭대기에 내려. 천사들이 너를 머리가 돌에 불이 않도록 도와줄 거야.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실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가 쫓아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천사들이 주님께 나와 수종 듣더라. 주님이 오만한 자리에 주님은 임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바꿔 놓았어요. 당신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요, 하나님 더 귀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악단의 신의 악단 영화가 지금 많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악단하는 분들이 숨은 기독교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고난을 받고 연산을 받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외국에서 뭐 원조를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신의 악단에 나왔던 그 영혼들, 그 배우들이 이제 신앙 간증하는 것이 잘 나와요. 신앙 간증. 그 이후에 영화 촬영 이후에 신앙 간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처음에 한 10만, 지금 60만 명 넘어간다면 100만 넘어가면은 잘 만든 영화입니다. 북한의 그 억압받는 기독교인들을 그 찬양단을 통해서 그래서 탈출했는가 봐요. 뭐 죽기도 하고 탈북한 사람들 그 같이 참석했던 분들 이제 북한의 장교들 아마 죽었을 것이고 나머지 분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레파토리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살아요. 그 완악한 그 공산당 그 사람들도 일단은 말씀으로 먹여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주여하고 기도하니까 거기도 감동, 성령의 감동이 왔겠죠. 신의 악단을 한번 여러분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말을 모르셨구나. 제가 지난번도 한번 광고를 했는데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요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산다는 것은 그냥 삭막한 광야를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이 악한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세상 사람,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을 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의인의 길을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의 내용은 예수님만이 이런 믿음의 길을 가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우리는 여기 다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입어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지만 완벽한 의인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완벽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의 본질상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영혼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가된 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처럼 우리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황이 번제본을 팔아서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렇게 구원관을 가졌어요. 아니 돈으로 구원을 산다는 건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죄를 속량하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더라. 그게 전가된 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에게 주시는 은혜,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두 번째 큰 길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3절입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까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다른 데 있는 나무를 심었다가 말입니다. 누가 심어요? 농부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죽을 영혼을 하나님께 세상에 불러내어서 시냇가에 은혜의 시냇가, 생명의 시냇가, 구원의 시냇가,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를 거기에 심어 놓았어요. 우리를 심겨 있는 나무, 농부가 물 좋은 곳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옮겨 놨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잎을 내고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겼느냐 따라서 좋은 열매 맺느냐 그렇지 못했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봅시다.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 옮겨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감격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2026년 2월 달에. 이것은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 길을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뽑힘을 받아서 오늘도 말씀의 강가에, 은혜의 강가에, 구원의 강가에, 하나님의 은총의 강가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 있잖아요. 심겨져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 뿌리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좋은 영양분을 받지 못하거든요. 자연이 와가지고 막 바람이 많이 불고 아니면 날씨가 막 가물어서 바짝바짝 마르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들도 버티기 어려운데 그 외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어요. 그냥 말라 죽어요. 중국의 사막에 가보니까요, 몽골 쪽인데요, 그건 부지런히 심지 않고는요
계속 다 나무가 말라 죽어요. 워낙 계속해서 사구들이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막 그 모래가 몰려오니까 나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지런히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나무를 심으니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 숲을 이루는 그런 몽고 지역, 중국 이제 내몽고 지역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물이 있고 사람이 정성으로 길러야 옮겨 심어야 거기에 풍성한 뭐 저 산들 아니면 저 이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곳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황야가 메마른 황야가 사람이 땀을 흘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니까 풍성한 나무들이 거기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관광객도 오고 야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했겠어요. 한 사람 이름 없는 영혼들이 그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기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가에 심기운 나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들, 누구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어. 여기 말씀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아요. 세상의 환경을 살다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오늘도 구원의 은혜래요. 구원의 관점에서 시편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생명의 강가로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 은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긴 성도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은혜가 좋은 열매 맺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잎사귀도 청청하고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 따라 계절을 따라 우리나라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요. 다른 나라 가면 추운데 추운 것만 있고 따뜻한 것만 있고 더운데 더운 데만 있고 이래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야 우리나라가 더 추워 그러는데 우리나라 원래 30도 막 이렇게 강원도 대관령 가봤어요. 아이고 우리나라보다 더 춥네 그러더래요. 오늘도 제가 나올 때 10 뭐 몇 도 됐더라고. 오늘 10도 넘었어요. 이리 추운데도 여러분 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다 간대요. 북극도 가면 지금 남극도 가 있어요. 그 기지를 만들어서 제일 잘 견뎌낸대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더운데도 넣었다가 추운데도 했다가 미지근한데도 했다가 조금 미지근한데 요거는 가을 봄 요따에 하여튼 제일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육체적인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요 뭔지 약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 사계절 중에 좋아하는 계절이 있죠. 저는 겨울에는 막 내복도 있고요. 좀 막 겨울을 많이 타서 집사람도 있지만은 가족들 제가 옷을 많이 입어요. 추워요. 바깥 나면 달달달 떨고 좀 바람 많이 쐬고 나면 막 기침이 많이 나요. 주로 이제 코감기, 목감기 이쪽에 오는데. 아니 지난주에 인천에 세미나 갔다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노회 공청회 갔는데 아니 거기는 안 틀어줘요. 좀 추웠는가 봐. 이게 시타가 이 데펴져야 되는데 거기서 막 강의만 듣고 토론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달달달 떨어왔거든요. 그날 감기가 걸린 거야. 모기도 안 하고 장로님 하시잖아요. 제가 모기다가 콜록콜록하고 막 그러니까 장로님 하루 쉽시다 했어요. 금요일 못했어요. 금요 기도일. 막 열이 나고 목이 막 나가지고 밤새 콜록콜록하고 코가 막 이렇게 흘러넘치. 여러분 이번 주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절이 뚜렷하니까 좋다 그 말입니다. 잘 견뎌내고 있다는 거. 이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먹을 식품이 다 있잖아요. 저를 따라 그랬잖아요. 저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저를 따라 열매를 다 나와요. 우리는 그 시절 따라 그 계절 그 음식들 계절 열매들이 다 나와요. 과일들이 다 먹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비닐하우스 하고요 다 해서 만들어서 더 잘 길러가지고 판매 비싸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맞아. 딱 정리해 보면 맞아. 저를 따라하는 좋은 열매 주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왜? 주와 동행하니까. 주와 동행하는 자가 잘 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산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려움 당한 사람 한련달 도와주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그 영혼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삽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나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주님 본받았어. 주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서 복 있는 길을 가는 거야. 이 말씀과 잇대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뭐가 있어요? 팔복 같이 읽어봐요. 은혜가 돼. 교통합니다. 여기도 천국에 나와요. 거기도 천국이고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 봅니다. 두 길이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보존이냐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인류를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비교해 놓았다는 거예요. 명확히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구원과 멸망의 가름길을 의미합니다. 바람에 나는 교는 멸망받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 하나님 없는 인생,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어요.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빵 같은데 안에 앙코가 없어요. 주스를 샀는데 겉은 있는데 안에 그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겉만 만들어. 가짜라 그래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진주는 변함이 없어요. 24K 전구만 변함이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금값이 막 100만 원 넘어가니까 가짜로 막 만들어서 서울 금도매상에 판매가 난리 났어요. 쏘겠다니까.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농사짓는 농경사회 속에서 바람에 나는 교. 안에 뭐가 없어요? 쌀이 없어요. 알이 없고 겉만 있는 거예요. 그게 교요, 교. 보셨죠, 교를. 바람에 나는 교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채를 할 때, 채를 틀면 돌은 바깥으로 가고, 알고만 안쪽으로 들어와요. 채보면 착착 쳐요. 바람으로 막 이렇게 강풍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알곡은 떨어지고 쭉저기는 멀리 날아가요. 분별이 되지요. 참 재미있게 시편의 기자가 아주 너무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겉보기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알명이 없는 것은 심판의 바람 앞에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불살라진다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안다는 뜻을 넘어서 사랑으로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돌봐준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게 된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이곳에 와서 복 있는 성도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걸음을 끝까지 보존한다, 책임져 주신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끝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 말씀을 즐겁게 받고 즐겁게 삽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인생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 가는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자에 가야 하는 길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그런데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가요. 막 기쁘고 즐겁게 가요. 왜? 내가 가야 할 천국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당당 십자가 여기 막 찡그리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좀 웃고 기쁘고 좀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주렁주렁 맺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3장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은 입장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마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폐하시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생명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예수께서 가신 길 온전히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총을 입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나아갈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7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얻으소서. 2절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주신 네
외하기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재희 권사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박무현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윤병득 집사님 생신을 맞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임명숙 권사님 선교 예물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립니다. 차량 헌금 담임 목사 드립니다. 선교 예물 김재희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 예물에 장미자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 예물 재현성 권사님, 선교 예물 김신자 우리 권사님 드립니다. 차량 헌금에 이정필 집사님, 차량 헌금에 황준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해 주시고 2월달 두 번째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산업마다 몽동 직장마다 우리 성도들을 인해서 복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11조의 예물과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한량없는 영권 물건과 인권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하셔서 그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병득 집사님 생신을 맞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구호를 저를 따라 함께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한 영혼을 2026년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 꼭 기도하고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한반도 선교총회가 13일날 저는 북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날 8시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노방전도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때문에 낮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22일날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그렇게 미루겠습니다. 두 주로 다음 주로 다음 주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정미자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이영익 성도님이 순천향대에 입원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른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 안 좋아요, 권사님? 장 권사님 폐가 안 좋으세요? 예.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 예.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정심은 우리 황준순 이경화 지사님 가정에서 정심을 대접한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우가동가 요 교회 바로 나가면 우가동가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사를 같이 하시고 황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밑장 말씀 저를 따라 좀 길어요. 두 번 끊어서 합시다. 복 있는 성도는 말씀 순종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루간성 일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